때 몇 번 나오실 것 같아서 걱정하셨는데 지금 뭐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강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사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말하사되 그 사람은 너의 무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무사가 되리라 하시고. 함께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로 물결을 셀 수 있는 아우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두려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목표하는 일이 있는데 계획한 일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자,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당시에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15장 앞장의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9개의 부족 국가들이 5대4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갑니다. 모든 재산과 함께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찾아옵니다. 자,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숫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18명. 그 4개 부족의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적은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조카를 구해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4개의 부족 국가들, 그 연합군이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보복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승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금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창대는커녕 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져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과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삐친 거예요. 하나님께 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삐쳐가지고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제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필립이 안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왜 이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때로는 지치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밤에 나와보라.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저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별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요즘 이스탄불의 하늘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하늘입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했을까요? 그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지 않아도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아브라함은 그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했겠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그와 함께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의 별을, 저 수많은 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지. 그래,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지. 저 수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또 움직이고 있지.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마음이 상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가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의 방패잖아. 아멘. 아브라함아, 너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니? 내가 너의 큰 상급 아니니? 아멘. 내가 있잖아. 너는 나만 있으면 되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는 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40년 전에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실패하게 하시더니 이제 나이도 먹을 대로 먹고 기운도 빠지고 기껏 장인의 양대나 치고 있는 이런 초라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기드온아, 너는 가서 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미디안도 뭐야? 기드온도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당황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 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집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이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뭐였어요? 기도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가 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 그리고 기도,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다르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아멘.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건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뭐 다른 것 좀 뭐 없습니까? 다른 데 좀 뭐가 있어야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천지만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나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요,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따라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거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내 안에 생기는 조급한 마음을 극복하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다음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16장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많이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사라가 권유를 한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기엔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또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너무나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권유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관습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랬다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16장에서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 저 바로 하늘의 별을 봐. 그러면서 또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구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이스마엘 낳지 말고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힘들어도 거기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사역 가운데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선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기도하는데 안 주실 때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어린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린아이와 엄마의 그 신랑이 언제 많이 생깁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생기죠. 그냥 엄마한테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과자 달라는 거죠. 근데 엄마는 주지 못할 때가 있죠. 밥 먹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밥 먹고 먹어야지. 밥 먹으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과자 달라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죠. 고난.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떤 청년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복숭아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복숭아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복숭아 농사를 지었어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탐스럽게 복숭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박과 된소리가 내려가지고 복숭아 농사를 싹 망쳐버렸어요. 건진 게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청년이 말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해서 이 복숭아를 키웠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그냥 두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그래,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 우박과 된소리가 없어야 복숭아가 잘 큰다는 것은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우박과 된소리가 없이는 너가 잘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아시는 거야. 너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더욱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 고통의 문제를 허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도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세요. 오래전에 저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어떤 청년이 이제 항해를 하려고 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엄마 곁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항해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 이 아들이 가고자 했던 곳이 그 당시 사치와 향락과 죄악이 가득했던 이탈리아 로마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의 항해를 막아주세요. 그렇게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그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패턴이 두 가지죠. 먼저는 문제를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해결, 문제를 사라집니다. 말끔하게 치워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풍랑을 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안질이다 라는 사람도 있는데 간질이든 안질이든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문제였죠. 그 당시 그런 먼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러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만약에 안질이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눈이 빠르게 충혈이 되어 있든지 막 눈에서 눈물이 질질 흐르는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제거해 주셨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했을 거죠. 그리고서 권면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죠.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몇 번 들으셨는데 제가 2009년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 1년 어머니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또 몸이 안 좋았어요. 막 귀가 한쪽 귀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위민거려요. 위명이죠. 그리고 막 흔들흔들 어지러웠어요. 그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 귀 안쪽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소뇌 종양, 뇌종양이에요. 근데 이게 악성은 아닌데 계속 커지면은 신경을 누르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는 그냥 수술 받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해야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수술을 연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양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 없애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없애주시고. 그래서 제가 결국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 정도의 믿음이 못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이틀 전에 입원하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동의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인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A4 빈 백지를 하나 보니까 그대로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판소리 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또 옮겨 적었어요. 못 쓰는 글씨로 힘들게 옮겨 적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어요. 또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또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 두려웠어요. 근데 수술 하루 전날 병상에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만화책을 보겠어요? 잡지책을 보겠어요?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다. 아멘. 예전에도 여러 번 읽고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술 잘 받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 자신. 먼저는 저한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걸 찬양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선포했고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네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차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처럼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막 눈물이 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고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마음이 약해졌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그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사역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다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그 고통의 문제를,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극복해야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두려움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환경, 내 주위의 사람들, 그런 컨디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 내가 소망으로 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또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짐으로 상한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또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